3월 19일 우리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편 말씀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오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우리 주님의 얼굴빛을 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우리 모습 이대로 보좌 앞에 왔사오니 성령의 충만함과 치료의 광선과 주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편 4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 우리 생애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이 걸음걸이, 인생의 여정에 따뜻한 주의 손길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의 그 주권적 섭리하심이, 간섭하심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한번 나누면서 또 우리가 서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1절 말씀에 곤란 중에 우리를 너그럽게 한다 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가 곤란과 약함을 좋아하겠습니까? 많이 힘든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 주의 은혜로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이 곤란이 내 인생의 스승인 것을, 설이 드는 자리가 되게 하는 것을, 또 이 곤란이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는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곤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은 곤란이 오면 회개하고 겸손해집니다. 주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는 거지요. 자기를 기초하지 않는 삶이지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신명기 8장 2절에 너희로 이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곤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낮아져서 겸비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잠언 3장 26절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를 의지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꼭 감당케 하시거든요.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지해서 적진을 달리며 내가 주를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곤란 속에서 어찌하냐면 자족과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자족하고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곤란 속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께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곤란이 우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곤란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곤의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 곤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리 보고 다리 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즘에 제가 늘 표현하지만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제가 참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또한 뼈만 추리면 산다. 주께서는 우리가 꼭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렇게 인내하면서 자기 한계를 느끼면서 주의 임재와 주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고난은 성도를 깨우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렇게 말하죠. 고난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05편에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요셉의 기사가 나왔는데 한 사람이 종으로 앞서 팔렸으며 그 발이 착고에 차이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인신매매되어서 형들에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발이 착고에 차이고 몸이 쇠사슬에 매였는데 언제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께서 때가 있다는 거지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곤란이 나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곤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겸비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주께서 시편 119편 71절에도 주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곤란이 오면 이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주는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답니다. 또한 그들이 기도할 때 들으시리로다.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이 속사람을 은혜로 무장하는 것이 경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도구가 말씀과 기도,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성령의 능력, 또 우리의 찬송, 또한 우리의 예배. 근데 이거 우리가 주께서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랬지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우리가 체력을 단련해야 되지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도 주께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관리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속 사람의 이너맨,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요한3서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올해 이제 어제까지 성경을 일독했다고 그런 좋은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참 감사할 일입니다. 주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이렇게 경건을 연습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영적 하강 곡선이 없습니다. 영적 진공 상태가 오지 않습니다. 영적 진공 상태, 영적 질식 상태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건, 우리 속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 주를 바라보고 새벽을 깨우고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에 시편 46편 5절 말씀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경건을 연습하면 주께서 오늘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면 주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들이 기도할 때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주께서 시편 32편 6절 말씀에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홍수가 범람하는 우리 삶의 실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홍수가 범람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 어찌하든지 교회에서 지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우리가 붙들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또 우리가 저녁에 주무실 때 잠깐 그리고 우리의 생활 일상 가운데서 조금씩 기도해서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17절에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함으로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4편 7절 말씀에 뭐라 말씀했냐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 은혜입니다. 기쁨을 주시는 이 은혜. 주님이 주신 이 기쁨과 평안이 이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 귀하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신 이 위로, 주님이 주신 이 능력, 주님이 주신 평안,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안식이 어쩌냐면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시편 16편 6절 말씀에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내게는 심히 아름답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Beautiful to me. 내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어쩔지 모르지만 내게는 정말 아름답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내게 주신 그 분깃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 받은 복을 헤아려 봐야 돼요. 제가 늘 표현하는 You shall be a blessing. You shall be a blessing.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You shall be a blessing. shall be 점점 그렇게 되어간다는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록펠러 가문의 가훈이 뭐라 그랬습니까? Blessing is a mission.
축복이 너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주신 그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향해 준 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하려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그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께서 우리한테 그러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4절 5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오늘 고단하고 힘든 삶의 아픔이 있지만 우리 주를 찬송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 이렇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지요. 진정한 찬송은 무엇이냐면 I will sing입니다. I shall sing이 아니라 I shall sing은 기분 나면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행복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I will sing은 뭡니까? 의지적으로 I will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좋으신 전능하신 또한 사랑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주를 노래하는 삶입니다. 즉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이지요.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찬송하고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 갇혀서 환난 만난 자 빚진 자 온통한 자와 함께 정말 그래서 다윗도 처음에는 수금 타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역경과 약함 속에서 신음했지만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을 깨닫고서 주를 노래하기로 결단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0절 말씀에도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받고 거룩한 예복을 찬양대에게 입혀서 그래가지고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세 그리고 주님을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세 노래할 때에 주님께서 천사를 대적에게 보내셔서 그 천사들이 보내셔서 그 대적들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전쟁을 승리케 하는 그 여호사밧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 주를 내가 기뻐할 때 주를 노래할 때 우리 주님을 싱글벙글 주님을 우리가 기뻐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주께서 나로 웃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사라가 명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을 창세기 18장 장막에서 듣지 않습니까? 비웃어버렸습니다. 웃어버렸습니다. 실소했습니다. 웃기시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찌하여서 웃느냐 그랬지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대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4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이삭의 그 아들, 사라가 낳은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그 이삭의 의미가 웃음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생애를 그렇게 웃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미리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할 걸 믿고 주님 앞에서 웃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를 즐거워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그랬거든요. 참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린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안식은 위탁입니다.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라 그랬지.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셨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께 내 인생을 딱 맡기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안식을 주세요. 그 다음에 맡기고 우리가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비움과 함께 안식이 올라오면 비움. 그래서 내 인생을 딱 주께 위탁해서 비우고 그 다음에 은혜로 나를 채워야 돼요. 은혜로 나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피와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내를 채우고 이렇게 은혜로 채우면 어쩌냐면 참다운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랬지요. 오늘 주 앞에 우리 생애를 다시 한번 맡기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감사기도 하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기도에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들, 우리 같이 허물 많고 연약한 종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왔사오니 불쌍히 계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곤란 중에 우리를 너그럽게 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라 했사오니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저주, 악한 것, 귀신의 세력, 병마, 더러운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아주시고 천군 천사 파송하사 주께서 생명싸개가 되어 주시옵시며 예수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시고 오늘 고통과 약함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하늘문을 여셔서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